첫 시간 읽을 말씀은 12절,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이스마엘 족속을 또 족속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족속은 누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계대로 유아합니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그다이시고 그 다음은 게달과 악벨과 깁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예마와 여들과 다리스와 에기마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족속과 버라대로 오는 이름이며 그 족속들은 열두 지자들이라.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왔고 그 조선은 발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20가지 길로 그 모든 길이 낮은 편에 거주하였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창세기 25장의 전체적인 그 윤곽을 다루는 말씀을 2시간 나눴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는 세 족속이 있다라는 것이 중점이었었고, 세 족속 중에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 족속은 역사상에 드러난 족속이지만 그드라 족속은 잘 드러나지 않은 감추인 족속이 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었던 거예요. 이제 족보상으로 볼 때는 이삭 계보의 족보와 이스마엘 계보와 그드라의 계보에 속한 특히 이제 미디안의 계열은 뒤에 나오는 에돔 계보와 다 혼합되어져서 중근동 지역에서 함께 섞여서 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많은 이제 혼잡한 그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흔히 말할 때 기성교계라고 하는 것은 혼잡한 민족들이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신앙적으로 볼 때 그들의 그 신앙 노선, 그 다음에 사상, 그들이 추구하는 교리, 이 다 각각이다. 기독교라고 하는 체계가 있지만 거기에 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헤롯당도 있고 에센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드라 후손 중에서 그드라의 차자 계보로 흘러가는 족속들은 동방 족속이다. 그래서 이것은 드러나지가 않는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강조점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2시간 동안에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까지 잠깐 2, 3분 동안에 컨준곽을 다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인 이슬람 족속의 그 계보인데, 그것은 애굽의 여자, 그러니까 함 족속이죠. 잘 지금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 두셔야 돼요. 애굽 여자가 낳은 족속이니까 저주받은 함 족속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함 족속은 함의 맏아들이었던 가나안, 저주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과 섞이게 돼 있다. 이제 기성교계에는 애굽에서 겨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가라지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섞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 섞임, 혼합, 민족이 섞이면 그들의 방언, 언어가 혼잡한 언어가 섞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기성교계에서는 로마교의 교리가 다르고 장로교단 교리가 다르고 침례교단, 감리교단 다 민족이 달라요. 그런데 전체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전체를 합쳐서 유대교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다 사실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족보 이야기를 물으면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했는데, 어떤
장세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렇게 어느 땅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고 하는 이런 내용은 실제로는 복음을 전파를 해서 어떤 사람들을 얻어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중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이런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을 모르는 즉 교계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영해를 한다 해가지고 멋대로 그냥 영적인 잃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왜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 왜 그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영해라는 것은 큰일 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나 영적으로 해석했다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안 맞는 말인 것이죠. 이 뭐든지 신학 특히 그 누가라는 사람은 의원이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섬세한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행적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가지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다 이와 같은 태도로 성경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인 이슬람 족속의 족보가 25장 12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그두라 자손 중에 미디안 계보와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또 쌍태가 잉태되어져 가지고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다 섞이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영해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이스마엘 계보인데 장자권의 이동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으면 아주 혼동하기가 쉽고 왜? 여러 민족이 섞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족이 섞이면 방언이 섞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을 이루는 거예요. 혼잡하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스마엘 12방백은 현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인 에돔 족속, 미디안 족속 등 아랍 민족들과 섞인 현상적으로는 모슬렘 교도들이다 그래요. 이슬람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회교도의 그 신앙권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슬렘 교도들이라는 것은 모하메드라는 사람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족속들이다. 그런 신앙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의 상황으로나 예수님 때까지 애굽 여인 사라의 몸종 하갈의 조생인 이스마엘 12방백들과 이삭과 리브가의 육적 장자인 에돔 족속과 그들아 후손 중에 미디안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 12지파와 적대 관계를 계속해가면서 지내왔어요. 기독교계는 사실은 주님께서 천국의 씨를 심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을 때 주님의 교회를 에워싸고 주님의 교회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기독교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기독교계에서 들으면 굉장히 안 좋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장자권의 이동을 지금부터는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그 미도의 바탕을 속에 잘 장비가 돼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어떤 털을 닦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삭 족속들과 적대 관계에 있다. 그런데 빙 에워싸게 돼 있어요.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받은 민족들이다. 이스마엘이 육적 장자죠. 예서가 육적 장자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에돔도 미디안도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는 계보와는 달리 곁가지 계보다. 이 계보는 아브라함 족속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곁가지 계보다예요. 창세기 25장 7절로 11절 단락에서 앞단락에서 이제 보여주듯이 이삭이 장자권을 인정받고 이스마엘이 육적으로는 장자지만 아버지 장례를 지낼 때 보면
이스마엘 노릇을 이삭이 하지요. 이스마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이름이 앞에 있죠. 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셈족들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를 곡할 때 누가 상주냐라는 것은 그가 그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그 맞상주다 그러죠. 맞상주. 그래서 맏아들, 맏며느리, 맞상주 이런 말을 이건 장자권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이 셈족들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이제 그 야베 족속들은 뭐 마지, 뭐 지체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첫언약 안에서 모든 것은 해질 것이고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에 속한 것이며 오직 새언약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실현이 될 것이지만 첫 언약이라는 것은 표적으로 역사상의 문자대로 지리적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 해석과 영적 실현이 가능한 것이지 역사상의 지리상에 이런 일이 없다면 영적으로 이룰 수가 없죠. 모든 것에 근거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영적 장자권을 다룰 때는 먼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 아담 세계의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는 두 번째 영적 장자권으로 장자권이 이동되는 문제를 영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짐승만 있고 사람은 없다. 그러면 복음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건 영해를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다. 구약 성경 전체를 모르면 신약 성경을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언약의 하나님은 율법 행위에 따르는 의를 땅의 의를 아담의 의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 12지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지난 죄과들을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을 용서하고 그분의 배필로 맞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제. 이것은 영적 적용에 들어가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면 율법이 없다면 믿음의 의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 속에 마음에 기록한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는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결국 하는 일은 은혜이신 그리스도 믿음의 법으로 율법은 믿음의 법 그리스도 율법으로 중매하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이 먼저 와야 되고 율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육적 장자라는 것이 있어야 영적 장자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얘기를 할 때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 두 국민이 있구나 그랬어요. 두 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두 국민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얘기가 딱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여호와 내 장자다. 바로의 장자는 세상 사람들이다 이게요. 세상에서 장자권으로 도는 건 다 짐승들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두 국민, 두 민족으로 태초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바로의 장자와 하나님의 장자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이게 결정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사람들만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모태에서 이미 딱 결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못 오해해서 예정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계가 너무 혼잡한 거예요. 아담 세계에서는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다 멸망인 거예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반드시 거듭나고 돌아온 사람들만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창조 세계에서는 천사들에게 예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바람으로 불꽃으로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예창조를 경영을 하셔요. 그러나 주님의 왕국이 실현이 되면 새 창조가 되면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된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세계를 물려줘 가지고 영원한 왕국을 영원히 경영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래서 모태에서부터라고 근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원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슬릴 거예요. 그분이 그걸 영원 전에 작정해 놨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윤곽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출애굽기에 가면은 바로의 장자는 그 밤에 다 죽죠.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나와요. 그럼 실제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장자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인데 실제로는 12지파 인도자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세계 저주받은 함 족속의 장자는 애국의 장자지요. 바로의 장자들이에요. 축복받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자가 되려면 받아들이려면 부활돼야 된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모든 처음 익은 열매들을 즉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에 들어갈 자들을 불러 모은다 이 말이야. 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를 모르면 성경을 해석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떤 걸 조금 깨달았다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분별을 해온 소리는 들어야죠. 저 사람이 지금 어느 부분까지는 그 진리를 어느 정도 터득을 했구나. 그 다음에는 깜깜하구나. 이 다음부터는 혼잡되어져 버렸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분별해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장자권의 명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천사들의 세계에서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된 사람들이 새 세계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자권의 변동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신약복음에 뭐라고 했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 그래요. 먼저 된 자들은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바로의 장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 속한 거기에서 머리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음녀의 짐승의 몸을 세우는 우두머리들이다 이거예요.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과 주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대원의 영들,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과 결론적으로는 나라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아버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단락에 나타난 이스마엘의 12방백들은 이삭의 둘째 아들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대비되며 이들은 육적 계보에 따르는 하나님의 족속들을 상징하는데 이스마엘이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고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내려가는 족보다.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걸 얘기를 했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간다고만 올라간다고 말이겠죠? 예. 이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이삭 계보는 조상에게로 올라가는데 이스마엘 계보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땅에 속하고 흙에서 난 자이므로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다.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는 북다, 에돔, 이렇게 이제 에서를 에돔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담이라는 말이 변형으로서 이것은 붉은 사람, 흙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돛같이 붉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뭐 적신이라고 그러지, 적신.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그래요? 더 핏덩어리였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손녀딸 보고도 나가고 너 할아버지 주먹만 했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할아버지 주먹만 밖에 안 했는데 그 핏덩어리인데 다리가 눈코 이렇게 다 달리고 손가락 발가락 5개씩 있는 거 보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 주먹만 했느냐 핏덩어리였느냐 이러면서 안 믿는 거야 걔는. 근데 핏덩어리죠. 핏덩어리예요. 붉은 적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적신으로 온 것은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둘째 사람, 영적 장자권을 가진 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장자권이 이동에 대한 이상이 다 밝아지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둘째 아들은 부활된 사람이죠.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인데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죽음을 거치지 않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던 맏아들은 장자권을 뺏긴다 이게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 된 자한테 장자권을 뺏기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사이에서 보면 한 부자와 그 형제들 얘기가 나오고 그 이제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는데 사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록 너머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부록 이편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에서 심히 고민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는 천사들이 불꽃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불꽃 천사들 노릇을. 그래서 그 맏아들이 불꽃 속에서 심히 고민한다고 그랬지. 아 여기 선선하고 에어컨 켜놓은 데서 내가 고민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죠. 그러면 그 불꽃이 뭐냐?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들. 불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맡긴 천사들의 세계에 그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오는 세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장자권을 쟁취하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이 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은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를 저 사람이 지금 뜨거운 맛을 덜 받고만 싶으면 거기다 불을 이렇게 자꾸 붙여야 돼. 뜨거운 칠배를 잡고 이게 풍도를 불어가지고 바람을 불어야 뭐 불이 이렇게 타오를 테니까. 이것이다. 웃으시는데 상징적인 표현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옛 창조 세계의 불꽃 천사들과 오는 새 세상에서는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 천사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는 세상을 만유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권위를 맡긴다는 말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오바댜서에 보면 그날에는 유다는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분의 사역자로 삼으실 때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랬어요. 그건 예창조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언제나 첫 것은 빼줄 것이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 되면 천사와 동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중량 천사의 중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까지 계속 그것만 추구한 거예요. 목표가 신앙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걸 그 사람들은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통치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현 세상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 세상을 다스릴 때 불꽃으로 다스리는 것도 약물이들에게는 불꽃으로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영성무리들이나 불꽃으로 다스려야지. 그것은 육이라는 것은 풀무에 넣고 불꽃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살라지지가 않아. 그런데 속에서는 육신을 사르면 속에서는 빛이 비춰진다 이거예요. 빛이. 이게 불과 불꽃이라는 거 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어요. 자, 이제 이 정도 해두고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주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9절에 8절에 그의 나이가 먹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똑같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은 내려가는 것 보고 아브라함은 올라가는 족보다. 이걸 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스마엘의 열조는 아브라함과 하갈이었고 그 어미 하갈은 주님께 저주를 선고받고 로마군에게 짓밟힌 후에 이슬람 교도들에게 지금 또 짓밟힌 예루살렘 성이 짓밟혀 있는 중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수님의 예언대로 불심판을 받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죠. 그게 지금 그 역사상의 말씀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종선지자가 무엇을 말씀을 선고를 했을 때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그놈의 증거가 거짓말이죠. 뭘 믿어? 왜 진실하다는 것을.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수울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라는 적대 관계에 있었다. 이게 그런 말인데, 하윌라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1절에 이미 나왔죠. 동산 중앙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바로나에 흐르는 강물이 첫 번째는 비손강을 거쳐 나오죠. 첫 번째 강이죠. 비손강 유역에 정금과 보물들이 호마노 그런 보석들이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하윌라예요. 하윌라. 그래서 여기는 비손강 유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사막의 거친 땅이다. 그런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터키 그 중심부에서 아라라산 거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중동 지역을 그냥 남북으로 관통을 해가지고 페르시아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맨 첫 번째 부위의 그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지금은 그 강이 없어지다시피 했죠. 마른 땅이었어. 그런데 이제 우기에만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건기에는 그냥 모래장 부린 뿐이에요. 그런 지역을 빌려서 거기 이제 하윌라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지역이다 그랬으니까 아수르라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근데도 그 영역이 굉장히 넓은 영역이죠. 네. 거기로 통하는 애굽 앞 수르라는 건 미디안 광야 끝 지점이 수르 광야라고 그러죠. 애굽 홍해 바다를 막 건너면 수르 광야가 나오죠. 수르 광야 지나야 이제 미디안 광야가 나오고, 내가 말을 지금 잘못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그 아라비아 땅의 저쪽 남쪽 끝 애굽과 홍해 바다와 만나는 그 지역까지 그 장 강이, 이게 사막을 흘러가는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넓은 영역에 흩어졌다.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이스라엘을 에워싼다 그랬는데 그렇게 에워싸는 거예요. 신학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 전파는 안디옥을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는데, 먼저 동방 땅인 소아시아에 7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먼저 것은 반드시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먼저 된 것은 나중될 우려가 많아요. 먼저 동방 땅인 소아시아에 7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모두 오늘날은 해교도들에게, 이슬람권에게 점령당해버렸죠. 지중해 건너편의 서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로마교 계보와 청교도 계보로 나뉘어서 극동지역과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까지 두 계보의 복음이 온 지구상에 땅 끝까지 지금 전파가 된 상태예요. 자, 복음이 서방을 돌아서 동방 끝까지 전파되므로 이방인의 때가 찼고,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독립국을 이루어 예언들이 양면으로 실현되었는데, 계시록 16장 5절에는 동방에서 왕들이 유브라데를 건너 심판골짜기로 오고 천하만국의 왕들도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보여서 일전을 한다고 기록되었으므로 동방 곧 동국으로 간 셈족들은, 즉 지금은 이삭과 이스마엘 계보만을, 드러난 계보만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계보는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사실은 그들아 계보 중에서도 둘째 아들 계보로 자꾸 동국으로 갔다 그랬는데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 성경은 안 나타나요, 잘. 그러다가 이제 욥기에 보면 동방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동방 족속 중에 욥의 세 친구들이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모세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육체는 없는 거예요. 율법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됐다는 구절은 성경에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성경 전권 다 뒤져봐도. 그러나 감춰져 있는 사람인 욥은 그거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로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기쁘시게 받아가지고 갑절로 복을 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제사장 노릇을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제사장 노릇을 맨날 하면 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비밀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장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라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예배당들, 성당들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설교 이제 딱 갈 판인데 우리 이제 미리 해야 되겠네. 그때 동방 박사들만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메시아의 별, 그의 별이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줬다.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니까 마구의 구유에 부어있다고 그걸 일러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정확하게 예수님께로 인도를 별이 해줬죠. 우리도 우리 여기 저 새벽별 닉네임 사용하시는 형제님께 오늘 잠수하셨는데 마음에서 그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벌로 해가면서 난 다 안다 이러고 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야.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떤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 좋지만 아무리 빨리 하면 뭐래? 틀리면 소용없는 것이지. 아무리 잘하면 뭐래? 정확하게 완전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가면서도 신속히 할 수 있어야죠. 자, 이제 다른 얘기까지 갖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단락 토를 담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4절을 우선 읽습니다. 26절까지 아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이 의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주인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을 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천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자는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둘째인 야곱이 나올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 말은 연이어서 나왔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하나만 옛날에는 뭐 쌍태인지 이런 것도 잘 몰랐을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그 리브가 배가 좀 유독히 좀 부르네. 이제 이 정도로 알았겠지. 근데 분명히 아들 하나 이게 나왔는데, 아니, 그 발 붙잡고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오는 애는 손이 먼저 나왔겠죠. 발을 붙잡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손보다 붙잡았을 거 아니야. 그랬으니 이것은 연이어 나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에 이어서 연거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사람이 이어서 나온다. 지금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붙잡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형은 근데 태어났는데 보니까 형은 온몸이 빨개진 거야.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서를 에돔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그건 무슨 뜻이냐? 붓다 이거예요. 붓다. 첫 아담은 흙에서 취했으니까 흑색깔로 붉은색이겠죠. 땅에서 난 자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라 한 그를 이어서 온 자는 누구예요? 아담 세계가 끝나면
예수님이 새 세계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당연히. 야, 그 새 세계를 시작하러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아담 세계를 끝내러 올 뿐 아니라 연이어서 새 세계를 있게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대를 잇는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 그 잇다라는 말이 구속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대를 잇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이 셈족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것이 있고, 며느리가 자식을 낳는데 그렇게 기다렸더니 이제 아들을 잘 못 낳았어. 딸을 낳으면 두 번째는 아들 낳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아니 계속 어떤 집은 이상하게 딸만 5, 6, 7공주까지 낳을 수도 있죠. 그래도 계속 낳게 만들어버려. 그 부모가 그거 다 길러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계속 낳게 버려. 아들 낳아야 된다, 아들. 그러다가 이제 8번째 아들이 하나 생겨났다 그러면은 그 아들은, 며느리 아들은 손도 못 대게 해요. 자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자고 그냥 저신할 때만 잠깐 안 하고 그 다음엔 뺏겨. 저 부모님한테. 그 정도로 이 셈족속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를 잇는 후사 상속 장자권이 누구에게 이어줄 거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 자매님들은 실망하시지는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딸을 통해서도 후사를 잇는 법이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이제 슬루보아스의 딸, 그 사람은 이상하게 아들 하나도 못 낳고 딸만 7 낳고 죽었어. 칠공주님 낳고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슬루보아스 아버지의 기업을 이거 상속해준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 딸들 중에서 동족에게 같은 지파에게 시집가가지고 맏아들 나면은 그거 데려다가 아들 삼아버려. 그것이 그게 구속이라는, 그래도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제 아들도 죽고 딸도 다 죽어버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며느리라도 얻어먹고 있었으면 대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며느리라도 있으면. 그 며느리가 자기 동족에게 혼인을 다시 해가지고 맏아들을 낳으면은 그 집 대를 이어주는 걸 맏아들은 지책자손부터나 저쪽 사람들 것이고, 이것이 대를 잇는 법이다. 이게 거기 있다라는 말이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핵심이야.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